같아요. 네, 오늘도 주님을 뵙기 위해서 이렇게 드림 공동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 자리에 같이 오신 우리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게 살다가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또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들, 가슴 속에 답답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지금서부터 우리가 부를 찬양 가사 그대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네. 어떤 마음
주님과 더 깊은 곳으로, 주님과 더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 원하시죠? 아멘. 예, 때로는 길이 험하고 또 고통이 따를지라도 내 뒤에서는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또 내딛겠습니다. 찬양하고 은혜 5반의 김은혜 목자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한날을 살게 하시고 또한 영원히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릇 행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한 분열의 영이 온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며 국민이 평안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 영아부에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요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드림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공고할 때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드림 공동체 식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어지럽죠. 여러분은 뭐를 보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을 보고,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고, 즐거움과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 같지만은 절대로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우리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아파할 때는요, 옆에서 조금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니까. 거기에 주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덧입어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닥거릴 수는 있어요. 근데 남이 잘 되면요, 남의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가서 축하해 줄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그러기는 많이 힘듭니다. 내 삶에 만족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여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치를 보고 이 경제 상황을 보고 세계 정세를 보면은요, 너무 절망스러워요.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뭐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야 웬만큼 사셨으니까 이 정도 살고 뭐 망하면 그냥 끝나면 되는 거지만은 자녀 손들은 어떡할 겁니까? 이런 얘기하면 참 그렇지만요, 핵전쟁이 나면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한 3곳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몽골 지역에 저기 티베트 고원 쪽에 한 곳에 있고요. 그 다음이 우리가 잘 알고 제가 잘 아는,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건 뒤집어지건 자빠지건 다 망하건 간에 그런 곳에 살면은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죽고 저 혼자 살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아요. 사람 보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없으니까, 마음이 든든하지 않으니까, 내 중심이 잡히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저런 환경에 의해서 좌로 우로 흔들린다라는 얘기예요. 한평생 예수 믿었는데도요, 소망이 별로 없어요. 왜? 자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소망과 절망의 차이는요, 딱 이 종이 한 장 차이인지 모릅니다. 이 종이 한 장. 소망과 절망의 차이는 기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어디를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의 차이이다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내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러한 분명한 마음의 각오가 있으면요, 그 어떠한 환경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근데 자꾸 사람을 보거든요. 자꾸 세상을 봅니다. 환경을 봐요. 그러면서 마음에 안정이 아니고 불안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건강이. 저는 아직은 하루하루는 아니에요. 해마다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꾸 육신의 아픈 데만 보세요? 그 아픈 곳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이 아픈 것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왜 생각은 안 하세요?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거죠. 그래도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아픈 것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아픈 것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소망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증해주는 내적 확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진리를 보이는 것처럼 붙잡게 하는 힘이다라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진리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절망과 소망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을 보이지 못하고 현재를 버텨낼 이유조차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를 절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선한 결과를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아갈 힘을 주는 이러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거는 다 잊어도요, 이 문장 하나는 꼭 기억을 하세요. 나에게 하나님 기다리는 즐거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즐거움.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이번 주는 어떻게 인도하시고 4월 달은 어떻게 인도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으실까? 하나님이 이번 2026년도 상반기에는 어떠한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이 2026년도를 어떻게 은혜 안에서 마무리시켜 가실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이 기대가 있어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매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 반이 되면 전화를 해요. 2018년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전화를 해요. 저희가 동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갔을 때 집사람이 한국이랑 시차를 계산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최근 하나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아버님, 하루를 어떠한 마음으로 사세요? 하루하루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95세 잡수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소망보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간다. 이제 95세이시다 보니까 이제 뭐 특별하게 소망을 갖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그럼 하늘의 소망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론 있지.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마음의 평강이 와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내 삶에 자리하고 있는 한은 우리는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그런 나이이잖아요. 조금이라도 소망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번 주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근데 이 절망이라는 것은요, 이미 끝났다라고 선언을 해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아, 끝났구나. 이러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을 했을까? 야속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고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녀도 감기 한 번 안 걸리는데, 내가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와 집과 자식들밖에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왜 내 몸은 이렇게 약하고 내 몸은 왜 이렇게 병주머니냐라는 얘기예요. 그럼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제 덤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안 믿겠습니다. 절망의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근데 소망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황으로는 끝난 거예요. 정황으로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의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이 시간에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시 절망의 가운데서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신락한 인간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온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살인이었어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까요? 살인의 죄가 큽니까? 거짓말의 죄가 큽니까? 어떤 것 같아요? 살인이 큰 것 같죠? 근데 죄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살인의 죄가 큰 게 아니고, 거짓말의 죄가 가벼운 게 아니고, 죄라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졌던 이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바로 무슨 죄를 집니까? 살인의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죄악의 끝인 멸망을 향해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친히 방법을 주시마라고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평강할 척 하려고 해도요, 이 마음의 소망과 평강이 없으면 얼굴에 평강이 없습니다. 상황이 나빠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절망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황이 좋아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 가지를 더 붙이면, 소망과 절망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끝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얘기예요. 절망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소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을 아직 쓰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둑은 끝내기 30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다 이긴 것 같은데 막판에 가서 뒤집어지면은 대마가 죽어서 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쓰고 계시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은 보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소망이 있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무너지고 소망이 약해진 그런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후자라면 더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애쓴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렸을 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소망이 주는 참된 평강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없고 평강이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울고 웃고 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능력이 소망을 넘치게 하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웃을 일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리고 웃을 일도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시하거든요. 저 나보다도 못 배웠는데, 저 나보다도 돈도 없는데, 저 나보다도 세상적인 권력도 없는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희덕거리고 살아갈까? 근데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평강이고 기쁨이고 만족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방송실 이게 자막 있나요? 제가 이 방송실에다가 자막을 안 드린 것 같은데. 네, 우리 이 찬양 한번 힘있게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덜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소망이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소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도 소망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축복의 통로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복의 근원이 내 삶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세상의 그 소망은요, 환경이 바뀌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소망이 뭐로 바뀌어요? 절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으로 바뀌면 기쁨과 즐거움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현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소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신락같이 비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그 코스피가 6천을 넘었다고? 그거 믿습니까? 그거 믿어가지고 주식 조금 더 사서 그거 뭐 7,400원에 샀는데 그게 14,000 됐다. 주변에서 권사님 그거 팔아야 돼. 지금 팔아. 그럼 따블이야 따블. 여러분 그거 잘못해가지고요. 잘못하면은 진짜 패가 망신하는 수도 있어요. 세상을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어야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딱 필요한 것만 주세요. 어떤 때는 조금 야속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조금 넉넉하게 주시지. 제가 마지막으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갈 때 한 3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타던 프라이드 차도 팔고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다 팔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3천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아버지를 통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근데 우리 아버지요, 꿈쩍도 안 하시고 1원 한 푼 안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3천만 원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 없음을 회개했어요. 한 5천만 원 얘기할 걸.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대로 주세요.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가슴을 열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은데, 그런 기도는 하지도 마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런 거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출애굽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을 보니까요, 자막 한 번 더 주세요.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좋은 것으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쓰다가 망한 거, 뭐 먹다 망한 거, 약간 쉰 거, 뭐 이런 거 주시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를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4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쫙 엎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한다. 지금까지 힘들었지?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마. 내가 너의 가정의 인도자가 되마.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기쁨과 평강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안에 있을 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기쁨과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은 미친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이 나가도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몸 들여 다 들였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반은 미친 사람처럼 나를 웃고 찬양하고 그리고 전도하러 다녀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예수에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 미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과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맑음으로 환하게 밝음으로 환하게 비춰주실 것이고, 이 죄악으로 찌들어진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맑음으로 전부 다 정결케 씻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생난리를 치고 살아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들의 마음은 다 정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뭔지 모르는 뿌듯함이 있어요. 그리고 뭔지 모르는 거에 우리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긋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했던 그런 마음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고, 그리고 주님의 눈물이 고이는 곳에 내 눈물도 같이 고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의 작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을 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기쁨과 평강이 사라집니다. 문제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소망이 약해지고 희미해지면 성령의 역사와의 단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개선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소망이 넘치는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복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 어두운 생각들, 그리고 불안한 마음들, 초조한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다 떨쳐버려 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차세대의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한 시간을 기억을 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문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하오니 성령님이여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폭포수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히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방주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맑음과 그리스도의 밝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힘없이 드리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을 하며 주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복음의 증인이 된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사람을 키워가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망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작은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